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의 전례는 이 부활 시기에 요한복음의 이 훌륭한 구절들을 다시 읽고 묵상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특별히 최후 만찬 이후에 하신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복음은 하느님의 평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문제에 직면할 용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에서 도망치게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와 또 당신의 순환을 향해서 걸으시면서도 이 평화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 생애의 가장 끔찍한 순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음이 산란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겁내고 걱정하는지를 하느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또 미래의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주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불안한 생각이나 부당함이 사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또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인데 365차례나 나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평화, 즉 하느님의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기 자신과 또 그리고 하느님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광범한 의미에서 평화는 형제 간의 삶에서의 안전과 조화입니다. 물질적이고 영적인 선 모두가 이스라엘에서의 일반적인 인사인 샬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당신 친구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에 두려웠습니다.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막 유다가 방을 나갔고, 그래서 제자들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도 언급하시는데 여기서는 세상의 우두머리라고 부르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삶의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을 하느님에게서 부수적인 곳으로 돌리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구원이나 안전 또는 가짜 평화를 찾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평화를 쫓아버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면서 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르고는 마음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TV에서 온갖 종류의 영화를 보고 각종 폭력과 범죄, 좋지 않은 것들, 무신론 등을 허용합니다. 화면에서 기도하는 가정을 보기란 아주 드물거나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또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로 놀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수많은 가십거리나 소위 말하는 쇼 비즈니스나 스포츠 또는 패션스타에 관한 기사들이 담긴 각종 신문을 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분들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은 이들의 삶에 강하게 영향을 주지만 이들의 삶을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기쁨과 평화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내 영혼 시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 안에서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이면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여러분의 삶이 부정적일 것입니다. 사람이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불쾌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빨리 전파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화와 불협화음이 재빨리 뒤따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세상에서 더 쉽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안에 있는 평화는 악마가 만들어내는 불안보다 더 강합니다. 최고의 본보기는 오늘의 성인, 바로 화해의 사도이신 분이십니다. 레오폴드 성인은 당신 생애의 많은 시간을 고해소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친절함과 겸손한 지혜 때문에 사람들은 성인을 고해소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성인은 전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인께 한 번 고해 성사를 본 사람은 또 찾아와서 정기적으로 성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의 침착함과 친절함, 그리고 힘 있는 영적 체험에서 이끌려서 다시 성사를 보러 온다고 합니다. 성인은 하루 종일 성사를 주시면서 사람과 하느님을 화해시키셨고 둘을 사랑 안에 일치시켰습니다. 성급함이나 지겨운 내색은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언제나 모든 것을 미소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레오폴드 신부님은 과도하게 친절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하셨지만 그럴 때면 십자가를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답하곤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저분은 어떻고요?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사탄을 물리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을 파견하셨고 그때 인원이 72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72라는 숫자에는 상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 숫자는 이방인의 땅의 개수를 뜻했습니다. 72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각자 맡은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사탄이 전교 계획을 방해하려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평화에 토대를 두고 있으면 사도들처럼 사명을 다하고 나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우리가 오늘의 제일 독서를 자세히 보면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의 전도 여행이 방해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오로의 제1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 전도 여행에서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평화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 그리고 복음화로 인한 일치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선교사들이나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열심히 복음화를 하려는 사람들을 여러 방법으로 방해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또는 레오폴드 성인처럼 하느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분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탄은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는 분들을 우리에게서 밀어내지 못합니다. 평화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자문해 봅시다. 그런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평화와는 정반대로 느껴질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레오폴드 성인이라면 고해성사를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편 9절처럼 성경을 통한 가르침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시편을 묵상하는 것이 형제자매 여러분, 기쁨과 평화를 재발견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묵상은 깊이 없는 격려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하느님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이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평화의 원천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는 영원한 선물이고 당신과 하느님과의 일치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바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였습니다. 이것은 바오로 서간에 따르면 성령의 근본적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직면하게 하는 평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주위의 모든 것을 옳은 빛 안에서 보게 하는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경청할 때 다가갈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을 거처로 삼아서 머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평화가 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내적인 생명의 특징이고 이러한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평화의 모호이신 성모님과 레오폴드 보그단 만디치 성인의 정구로 우리가 그런 평화를 받을 수 있기를, 또 그 평화가 우리 안팎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께 찬미드립니다.